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커피를 과하게 마셨더니 지금까지 잠을 조금 그랬어요.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영은 맑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보아 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가고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 평야 이름이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길보아 산을 떠올리고 마치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또 떠오른 대로 글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사울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지요? 네 번째.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사울밖에 몰라 할 것 같아. 오늘 사울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사울을 생각하고 요나단 생각하고 길보아산을 생각하면서 지은 글이 있는데 한번 조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 2년 전에 제가 길보아산에 다녀왔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산에 오르니 붉게 물든 백합화가 바람을 타고 고운 자태를 자랑한다. 이 산 어딘가에서 사울왕이 한스러운 삶을 마감했겠지. 자신의 생명을 결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울왕의 비장한 몸부림이 나무 사이사이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가 걷는 이 좁은 길을 따라 나의 사랑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갔겠지. 산새 소리와 푸르름을 내뿜는 플레음에서 나의 사랑 요나단의 거친 호흡이 들려온다. 손 뻗으면 닿을 저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흘린 용사들의 피가 스며들었을까? 길보아 산에 핀 백합화가 유난히 붓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뜨거운 피,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요나단의 애처로운 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이 싫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의 서러운 피를 머금어서일까? 길보아 산의 백합화가 유난히 붓다. 감동이 안 옵니까? 사울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함께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더 많은 신앙의 교훈을 살필 수가 있지만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조건 드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선견자에 가서 우리 갈 길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그 사환의 이제 그 말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마치 숙명처럼 정해진 삶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 임금들하고 하는 다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고대 제국에 있어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 제국에서 나라의 모든 것은 전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왕의 소유였어요. 임금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 비해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어지면 뭐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3족이 멸함을 당하거나 심지어 9족까지 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고요. 또 에스겔서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즉 구약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에게 부여하신 통치력과 그 권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제,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구약에만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고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통일된 주제, 한 가지 주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는 마치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수단화시키거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라지도 않으셔, 표정들. 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사상입니다. 전혀 감이 안 와요. 고대 사회의 모든 것은 왕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왕의 통치와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들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삼족이 아니라 구족까지도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팽배한 사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상은 절대로 인간적인 왕의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수단화시킬 수 없고 절대로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방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은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그 서운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진 것은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마음 상할 필요 없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제 가지게 될 각가지의 그 폐해,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읽어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성경 구절을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을 테니까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읽었는가요? 이렇게 읽어야 3박 4일 동안 신구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있게 되어질 그 폐해, 그것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되거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왕의 소유물이고 왕의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좋아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된 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자기에게 허락하신 권력과 자기에게 허락하신 힘과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땅에 구현되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드림이라고 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왕의 덕목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만이 선견자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묻자라고 했을 때의 사울의 반응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젊은 사울의 이 평상시에 그의 성품 속에서 드릴 줄 아는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림에는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존중. 당시 고대 사회는 선지자를 찾아서 묻는 일에는요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선견자를 찾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물이 과한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만 또 격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것도 그 역시 격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격에 맞고 적절해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서로에게 예의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얘기라고 하는 중국 고서가 있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책에서 예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가고 조심해도 예의에 맞지 않으면 촌스럽다. 근데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의예요. 물론 예물이 있어야만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드릴 예물이 없어서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울의 인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드림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젊은 사울의 이 인품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선지자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인의 것을 드려야 했어요. 3일 전에 집에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견자를 찾아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인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젊은 날의 이 아름다운 드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드림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대한 욕망으로 무서운 탐욕으로 둔갑하고 말았어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다윗을 숨겨줬던 그 제사장의 마을을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분노의 화신으로 일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살찌고 좋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자리를 넘겨주고 길보아 산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그렇게 처절하게 힘쓰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드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의 이 들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망과 죽음의 탄식으로 가득한 그런 소망 없는 살다가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주림이 없는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드림은 구원입니다. 드림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림은 지도자의 신앙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덕목이어야 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절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시죠.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드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러한 은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케빈 마리 브랜플렉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해 마련하신 계획은 당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번영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 삶의 열매인 11조를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11조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 것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잔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천국에 가 계시니까 제가 아버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어떡하겠어 천국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항상 다투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11조예요. 11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일 하면서 온전히 11조 한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종잣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고추면 고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아버님은 거기서 농약값 빼고 그 다음에 종잣값 빼고 인건비 빼고 그리고 남은 것에서 11조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발 여보 그렇게 하지 맙시다.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온전히 11조 합시다. 그러면 제 아버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 창아지 없는 소리 한다고. 농협의 빚이 얼마인데? 농협의 빚이. 제가 법성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거의 매일 전화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 목사, 농협빚 어떻게 하냐? 농협빚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전화를 들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쳐요, 미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온전히 11조 하더라고요. 온전히.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 뒤로 한참 더 오래 사셨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했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가 한번 아버님 댁에 갔어요. 제 아버님이 경영이 엄마를 놀리려고, 경영이 엄마야 11조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하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11조 하시고 나면부터 아버님의 탄식이 그쳤습니다. 아버지가 11조 하고 나서부터요, 아들 목사에게 농협빚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전화가 안 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요 결코 밭에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행여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결코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될 수 없고요, 결코 그것은 작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난관은 어떤 분들에게서는 정말로 헤쳐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투잡을 뛰고 있어요. 네. 물론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네. 낮에는 직장에 가고 저녁에는 식당을 하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새벽에는 또 뭐 그 쿠팡 그 새벽 배달을 하고.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강요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드려라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종교적인 강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나의 가진 것으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는 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온실에서 갖고 온 열매는요 자연에서 자란 그 열매의 향기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드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그 마음에서 솟아난 참된 그 향기와 달콤함을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자기 헌신에 의한 드림의 열매는 하나님의 미각에 극히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하나님에게 그런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동이요? 아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도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지은 사랑의 고백이지요. 네. 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는 흑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주장은 어떤지냐? 술람미 여인은 지극히 촌연이었다.
죄송합니다. 연자 붙여서. 좀 기분 나빠요? 그럼 촌놈. 자, 줘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의 그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임금은 그 아름다운 처녀들을 향해 예루살렘 시내의 그 대갓집 처녀들, 예루살렘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그 젊은 아가씨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좋은 티 나는 시골에서 허미 가지고 김 메고 밥 메던 그 아가씨를 향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군포에 사니까 도시 냄새 나지만 저기 나주 영산포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시골적하는지. 술람미 여인의 그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술람미 여인보다 더 천하고 술람미 여인보다 더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정말 촌년 중에 촌년이고 촌놈일 수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온전한 드림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크든지 작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동을 이렇게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해요.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영광의 거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젊은 나이, 20몇 살에.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에게 그렇게 위로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부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상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뇨.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큐티의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혹시라도 나의 삶에 한 자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부부의 세계 마지막 부부는 봤어요. 제가 어제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붙들 수도 있어요. 왕 이전의 사울은 어찌 보면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정말로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결코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작고 미약할지라도 온전한 대림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케빈 마리 브램플렉의 말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해 마련하신 계획은 당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마련하신 계획은 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영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드림이 있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자손만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